예, 오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오늘 말씀 듣고 새 힘 얻으세요. 누가 말하기를 집집마다 소 4마리만 키우면 그 집은 항상 행복하대요. 그게 무슨 소냐? 첫째는 내가 졌소. 내가 졌소. 두 번째는 당신이 옳소. 세 번째 소는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하소. 어때요? 여러분, 이 소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졌소. 이런 말 해보셨어요? 안 해본 것 같아요. 당신이 옳소. 여러분 다들 참 새봄을 맞이해서 이 소 4마리 아니면 3마리 아니면 1마리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의 재판장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했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이 비천한 과부에게 참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장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과부가 너무 귀찮고 싫었습니다. 요즘 말로 엄청 스트레스가 된 거지요. 하는 수 없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말세에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말세를 가리키지요. 말세의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려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느껴질 겁니다. 정말 작년 다르고 올해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점점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적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심판과 멸망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 때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롯의 가정 몇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소수의 그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지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온통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롯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 짓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정말 우리는 분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장차 멸망하게 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색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만은 진실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말세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주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갈 때 그 태도가 아주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때 불의한 재판장은 힘없고 뇌물도 주지 않는 가난한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찾아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굴며 강청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재판장이 손을 들고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재판장의 말입니다. 다 같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도 이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 힘없는 과부라도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켰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랴. 여러분 이 과부는 재판장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과부의 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다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번거로움 때문에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습니까? 우리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까지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능력도 많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무 힘없는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하여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아들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힘들어서 법원에 판사를 찾아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판사를 찾아가야, 근데 이거 해결하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판사를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행히 그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였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알아보니 아버지 앞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오다가다 어떻게 한두 마디 던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못 받은 거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부모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자, 앞에 보시고 눈 뜨시고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모에게도 구하는 법인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육신의 아버지 수준도 안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속상해 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희 그런 문제 있으면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부모 수준만도 못하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하게 구하잖아요. 막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관계니까.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끈질긴 태도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 어때요? 비교돼야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요지는 이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한참 하다가 그냥 응답이 더드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포기한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해준다고 휴지통에 던져버린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언제? 적절한 때에 세상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심과 동시에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학자가 붙들면 위대한 학문을 만든다는 게, 예술가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게, 과학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신비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다 같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뭐가 잠겨져 있습니까? 무슨 문이 닫혀 있습니까? 가정에 뭐가 잠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하나님은 잠겨진 모든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닫혀진 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에이, 문이 닫혔군, 그만두지 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죠. 한 번, 두 번 두드리다 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려고 나오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면 그냥 들어가 버리셔요. 여러분 오늘 과부의 강청의 기도가 바로 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언제까지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해결해 줄 때까지 찾아갔지요.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없어요.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기도의 제목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이라.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문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이 보이는 거예요. 말세에 지켜야 할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왜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번거롭게 했을까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가난한 과부에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있었다면 그 수모를 받으면서 날마다 그 재판장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자고로 과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여겨지는 대상이 과부입니다. 고아 나그네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바로 과부에 비유하신 거예요. 이런 힘없는 사람에겐 법이나 보호장치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도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 그래요. 당시에는 과부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지요. 그러니 이 과부 입장에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길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바로 이런 태도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지켜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 정말 말세에 복이 드문 믿음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있을까? 주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 믿을 것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지요. 우리가 가령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 믿는 것 중에 예수님 하나? 이거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석가모니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결국 죽으면 저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과부가 오직 재판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성령의 응답을 받은 주인공들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 찾아왔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바디모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다 같이 주여, 이 믿음을 제게도 주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런데 점점 믿음이 연약해져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말세가 되면 점점 이 믿음이 약해집니까?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다는 말이 있는데 형편이 어렵고 힘겨우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돌아보면 살기는 힘들었지만 70년대, 80년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연초면 다 기도원에 한 번씩 다녀왔잖아요. 또 금식 기도도 가끔 했잖아요. 또 산기도도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질 때 더 동신수료원 뒷동산에 가서 얼마나 산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밖에는, 그때는 기도밖에는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제법 살만하거든요. 육신의 삶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신앙생활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무슨 교회 다니는 거 하나의 취미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이 무슨 동아리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점점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입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나는 부자인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은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과부가 오로지 재판장만을 의지하고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 종말이 가까웠어요. 주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진짜 주님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와 계십니다. 말세에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등불을 준비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채웁시다. 믿음 지키다가, 이 믿음 지키다가 주님 만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